오늘 설교는 용서하고 가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고 가자. 용서하고 가자. 네. 오늘은 2006년도 12월 31일입니다. 2006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2006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또 탈도 많고 은혜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섭섭한 일도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6년은 끝이 납니다. 불과 12시간이 지나면 2006년이 지나가고 2007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 마음과 새 희망을 안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마음과 새 희망을 안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 꼭 해야 할 일 있죠? 뭘까요? 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짐만 잘 정리해도 여행의 반은 성공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일수록 짐이 단출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은 반드시 가져갑니다. 또 버리고 갈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래야 여행이 자유롭고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해의 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얽히고 꼬인 관계가 있습니다. 막힌 문제도 있습니다. 해결 못한 일도 있습니다. 또 구석에 미뤄둔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고 2007년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짐이 많으면 그 차는 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건강 있고 지혜 있고 명예 권세 물질 다 있다 하더라도 버리고 갈 것은 버리고 가야 잘 달려가지 그냥 안고 가다가는 지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잘 정리하는 그 비법은 뭘까? 인생의 짐을 잘 정리하는 비법은 뭘까? 두 자로 말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다. 용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용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와 같다. 용서는 모든 것을 푸는 힘이다. 용서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 됐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아무리 얽히고 꼬인 관계도 풀립니다. 용서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용서를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용서하면요 짐이 다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2006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용서하고 가자 그런 제목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용서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2006년을 잘 마감하고 희망찬 새 2007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가는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것 다 해결되고
정말로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성공적인 해가 될 수 있는, 누구 말만 따라 밑줄 쫙 할 수 있는 2007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자.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상처 안 받고 산 사람이 있어요? 또뿐 아니라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얼굴의 주름과 같습니다. 똑같은 주름이라도 아름다운 주름이 있습니다. 평소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은 주름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잘 다루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잘 다루면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아름다운 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처를 잘 다룬 법이 뭘까? 어떻게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상처를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품지, 내가 품고 가지. 그래서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며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주 한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상처는 마음에 품을수록 그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상심한 자를 고치고 구체적으로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품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냥 아무나 찾아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받으면 애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애면한다고 상처가 치유되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상처 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야 할 말은 듣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주면 내 아픔이 풀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 사회가 정말 맑고 밝고 하는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모범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요, 상처가 있으셨어요. 상처 없었을까? 있었죠.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품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습니다. 매를 맞으십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십자가를 치십니다. 고통당하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포함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제일 자기가 수제자인 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상처였을까?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처를 준 제자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나서 나에게 상처 준다더라.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요새 세상 말로 쌤통이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누군지도 모르고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때서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추운 밤에 배고프고 허기지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모닥불을 펴 떡을 구웠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다 채워줬습니다. 그들 보고 먹으라. 한참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베드로야, 수제자가 되겠다고 한 베드로야, 내 고통을 당할 때 도망간 베드로야, 거기에 추울 때 모닥불 있고요, 배고플 때 떡 있고요, 배고플 때 고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신 예수님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6년이 가기 전에 이제 한 12시간 남았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시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나의 마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자. 손해를 끼친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인의 자화상. 불의한 것은 참아. 근데 불이익은 못 참는데 정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다른 것은 그럭저럭 참는데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것만큼 못 참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낭비 현상입니다. 낭비 현상이 뭐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요, 화장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지역에 오면 생명을 걸고 막습니다. 방사능 이제 처리 시설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오면 생명을 걸고 집값 떨어진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집 할아버지가 죽으시고 40일 대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마에 붉은 줄 띄고 단결하면서 자유 그러면 쟁취하면서 막 야단합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 없을 때는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구역장님, 아이고 어느 때는 언니,
오빠는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천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관계가 딱 얽혀버리면 언제냐. 건강한 신앙은 뭘까? 불의를 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손해는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작정만 하신다면 순식간에 물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너무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도 용서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많은 돈이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1데나리온은 당시 품권의 하루 품삯이십니다. 원래 건설 노동자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자그마치 얼마냐? 4억 2천만 원입니다. 1만 달란트는 뭐냐? 곱하기 만을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나님이 큰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반면 인간은요, 겨우 100데나리온 빚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삶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근데 물질의 이해관계, 물질의 손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요, 물질은 잃더라도요,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신앙,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있다면 억울하죠? 그래도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큰 손해일수록 용서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화합의 길을 여는 길인 것입니다. 용서하면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툰 사람 용서하지.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툰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툰 사람도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이 지구라는 곳은 참 좁은 곳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 넓은 가죠.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면 그럴수록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애나무다 아래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저 천국 가서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툰 사람과 서 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2006년이 가기 전에 우리 다툰 사람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 예수님은 신랑, 우리의 신부. 더 나아서 우리는 순복음 인천교회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인천 시민으로 한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한 가족입니다. 한반도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 지구촌의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혈연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뭐냐? 예수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어떤 싸움을 했건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다투었건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실 다툰 일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뭘로 무배기, 칼로 물배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끼리 싸워봤자 잘 되자고 싸웠고 또 다퉈봤자 더 심하게 다투었던 일들을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를 안고 가지 말고 2006년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가자. 서로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용서의 유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마가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헤어졌습니다. 후에 바울과 마가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마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마가가 도와주고 마가와 함께 해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훗날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 같다. 분명히 사람은요, 넘어야 할 다리가 있어요. 건너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훗날 분명히 건너가야 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헐어놓고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때인가 그 다리가 있어야 건너갈 것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걸 헛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그 용서로 인하여 그 다리가 이어지고 건너갈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아 용서의 사랑의 다리를 건설합시다. 따라합니다. 용서는 다리 놓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더 희망찬 새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새 2007년을 건너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미운 사람 용서하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움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미움도 죄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이 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바쁩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어서 그 사람에 꼭 얽매여 있다고.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 입에서 나온 입술이 모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말할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 말할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품고 있을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냐 이거지. 더구나 미움은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기 원합니다. 미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친구까지 계속 미워하게 돼요. 그러므로 미움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둡고 캄캄하고 슬프고 애롭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이다 그랬습니다. 미움은 나를 죽이는 독입니다. 미움은 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면 그 독이 되어서 결과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근심만 생기고 그러고 막 속이 끓탕이 됩니다. 우리 모두 미움의 우상 숭배를 버립시다. 나를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미움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우린 다 잃는 죄인입니다. 최성규라는 사람도요, 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가
죄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입는 것 마치 몽땅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죄덩어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래요. 해결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별 생각도 안 와요. 아이고 그때 왜 친구네 집 호방에다가 말뚝 박았지? 그때 왜 친구네 집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었지? 나는 분명한 건요 참외 설인 했어도요 수박 설인 안 했어요. 수박은 너무 크잖아요. 내가 그거 따먹을 수가 없다고요. 어쨌든 수박을 따먹었건 참외를 따먹었건 뭐 호박에 말뚝을 박았건 모두가 잘못해. 모두가 잘못해.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돼요? 아휴 생각하면요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 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용서 다 받았는데 그런 사랑 다 받았는데 어떻게 밉다고 용서 안 하냐 이거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신 하나님. 너 잘못됐어 임마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그랬지. 하나님 나보고 이 죄인 된 놈아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 나한테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한마디 안 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신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정죄하려 안 했었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성도 모두가 서로가 다 어떻게 하래? 인자하게 하래? 어떻게 하래? 서로 불쌍히 여기래? 서로 용서하래?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워? 얼마나 불쌍해. 남편 불쌍해? 안 불쌍해?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 아내들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근데 왜 싸워? 좀 싸우는 거는 사랑하니까 싸웠다고 해. 그러나 용서는 해줘. 우리 남성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아내 용서합니다. 여성들만 따라요. 나는 우리 남편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합시다. 결단과 희생이 미움을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용서하자. 억울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함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결코 모를 겁니다. 그 원통함과 분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다툰 사람, 미운 사람은 억지로라도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억울할 때, 너무너무 억울함을 준 사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원통하다고 해서 계속 안고 가지 말자. 안고 가지 말자. 우리는요, 억울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우인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할 때 있죠? 요셉을 생각해 봐요. 억울할 때가 있죠? 다윗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불과 나이 30세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억울함을 통해서 수많은 시편을 노래로 지어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모험교회 당장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 좋은 가사들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그 아픔을 언제 더 깊이 하셨느냐? 조용기 목사님이 교단에서 아무 잘못 없이 제명당할 때, 다른 교단에서 사이비 운동한다고 성령하는 운동하는 것을 이단 운동한다고 막 내리칠 때 얼마나 억울했냐 이거지. 얼마나 아팠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종이 되시고 그 유명한 불면의 복음성과 가사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수도 없이. 오늘 2부 예배도 이 간증을 조금 했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죠. 저도요, 억울한 것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18에 제가 고향 떠나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월급이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요. 언제 노느냐? 설날, 설명절, 추석명절에. 난 우리 아버지, 그때 안 믿을 때니까 아버지 제사 때 우리 고향 가는 거.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놀이 한번 가는 것이 내가 노는 날이에요. 월급도 없어요. 그냥 밥 먹여주고, 그냥 잠 재워주고, 그냥 필요한 때 옷 사주고, 필요한 용품 사주고. 그때 그분들은 그랬어요. 장가들 때 집 사줄게. 이거 했어요. 장가들 때 집 사줄게. 그게 나를 그곳에 붙들어 놓는 힘이었어요. 뼈 빠지게. 19살 때 인천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셨어요. 작은아버지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비하고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좋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인천에 송도 유원지도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장춘동 쪽에 집이 있었어요. 내가 모셨던 사장님 같이 살았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시계가 여기 왼쪽이죠. 차창고에 놨어요. 그 시계는 새 시계가 아니고 스위스제 애니카 중고 조립한 거. 불과 지금 따지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되겠죠. 근데 이게 비싼 건지 알고 차가 섰다가 더우니까 차창보로 손을 내놨잖아요. 붕 떠난데 젊은 놈들이 이걸 딱 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선 떠난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 얼마나 내가 섭섭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걸 잃어버린 얘기를 내가 사장님한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사장님이 딱 보고 최근 몇 시가 어디 갔어? 그 비싸지도 않은 조립품 애니카 시계. 그래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때 내가 참 수줍었거든요. 지금 내가 수줍잖아요. 내가 여기 단에 서면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하지만 사실 내가 수줍잖아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의심한 줄 알아요?
인천에 작은아버지 보러 갔다고 하더니 작은아버지에게 시계 주고 와서 또 시계 사달라고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억울해 안 억울해?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불과 3년만 지나면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얘기.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50년. 48년 된 이야기야, 지금. 그게 어제같이 기억돼요. 지금도 분명히 하겠게요. 그거 내가 작은아버지 안 줬어요. 분명히 차갔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도 이걸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억울하지 않아요. 추억이에요. 난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누구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그때 만약에 용서 안 하고 그 억울함을 그냥 품고 있었다면 내 길이 열렸겠어요? 내 길이 열렸겠냐고. 이만 건강하겠어요? 다 풀어버리고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분 나를 의심한 그분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은 강단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누가 수지 맞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은 나의 억울함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이 정말 울며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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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만해. 시간 없어. 내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억울함을 쉽게 풀고 용서했을 건데 그때 예수를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에 사고졌겠어요? 얼마나 모르니까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성가 아시오지오가 있었다면 아마 1000번을 불렀을지 몰라. 1000번을 불렀을지 몰라. 아시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58절 59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온탕함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삭여 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소서. 나로 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그때는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성경을 읽고 그냥 기뻐서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아요 하고 울었을 건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게 얼마나 더 내가 손해봤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벌써부터 이 말씀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금 설교자인 다임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이 성경을 듣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억울함을 우리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가시관 쓰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당신에게 매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용서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기자가 쓴 글입니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기도도 깊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변하여 분명히 면류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용서하고 가자입니다. 2006년이 지고 2007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려면 옛것은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용서는 가장 큰 힘, 용서입니다. 묶인 것을 푸는 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힘,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힘.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합시다. 우리의 가족을 용서합시다.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도 용서합시다. 용서가 힘, 용서가 용기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함으로 2006년을 보내고 희망과 사랑으로 2007년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